4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제를 가지고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사전투표 저도 이제 첫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온 나라가 사실 여러 정치에 대한 생각들과 의견들로 조금 시끄럽죠. 이 시끄러움이 사실 우리에게는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그 양날의 검 중에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전시켜가는데 내 개인의 생각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발전시켜가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준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균형을 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치 이야기네? 나는 이미 정치적으로 내 안에 굳건한 소견이 있어. 내는 나 생각이 옳아. 누가 뭐라 해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타협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으신 분이 있다면,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저기에 동의할 수 없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정치에 대한 자세나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소화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바로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잘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며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 사실 정치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난 관심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4명은 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투표율이 항상 60%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10명이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별로야 라고 하면 피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치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입고 사느냐와 같이 정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주제입니다. 정치를 사전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는 아니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다스림 아래에서 행복을 꿈꾸며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입니다. 저나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란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 그래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때요? 정말 중요하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바로 이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있거나 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치 또는 정치인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투표를 하신 분도 있고 투표를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하셨습니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니 투표하면서 에나 아무개나 알아서 해라 라고 투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사를 하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뽑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할 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잘한다는 것을 어떤 걸로 여기고 투표를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만 2년 전에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내가 한 표를 행사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한 표를 행사하셨어요? 이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을 해서 한 표를 행사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표를 행사하셨다면 여러분의 그 표는 버려질, 의미 없이 그냥 소모되어져 버린 한 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표를 행사한다, 선거에 참여를 하고 정치에 참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잘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활동을 할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 태어나고 자랐고 내 동문이니까 한 표를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사람한테 찍었으니까 나도 한 표를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좀 잘생겨서,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 교수를 하고 판사를 하고 의사를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있어 보이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한 표를 행사한다면 여러분의 한 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당하고만 한 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정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 우리가 살아갈 이 사회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만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애쓸 사람들에게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한 표를 행사할 때 그러한 사람을 살펴서 한 표를 행사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던데요? 아니, 그들이 하는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 하람이가 이제 13살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이제 한 6년, 7년 있으면 투표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저 아이들에게 어떠한 정말 무엇이 아름다운 나라이고 무엇이 좋은 나라이고 그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참여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학 점수가 몇 점이냐,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죠. 뭐 먹고 싶냐, 뭐 사줄까, 뭐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 엄마가 찍던 거 똑같이 찍겠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하리가. 엄마 몇 번 찍었어? 아빠 몇 번 찍었어? 말을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의 이유를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어졌을 때 엄마가 왜, 아빠가 왜 그것들을 선택하는지를 지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에 참여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 정말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우리가 그냥 내가 태어난 곳에 또는 내가
다녔던 학교에 또는 내가 잘 어울리는 무리들의 내가 맨날 보던 유튜브에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정치를 참여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요? 그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들이 좋아할 만한 거, 조금만 그들이 혹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 말하고 내가 잘 포장을 하면 저 사람들 다 나를 찍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나라에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바로 이 땅에서 죄로 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참여하는,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치 활동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 정치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너희들은 거기서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짜 나라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내가 잘 보여줄게. 잘 봐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때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그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그 창조한 세계가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가장 완전한 세상이었음을 듣고 배웠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배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세워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듣고 배우고 배운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선출할 수 있다면, 뽑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왕을 뽑겠냐 할 때 전지전능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 말고 다른 왕을 뽑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하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왕, 그러한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을 뽑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에게 앞에 나와서 투표하라고 하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에게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기들과 같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기들과 같이 성격에 결함이 있어요.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욕심과 탐욕이 언제 스물스물 올라와서 사리분별 못하고 판단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소화하는 바가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 그 왕을 선택하기에 지금 이들은 그 정도의 분별이 없구나,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좀 더 참을게,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 라고 자리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과 탐욕이, 교만이 언제든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항상 불완전했습니다. 그 불완전한 왕들이 결국 나라를,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왕이실 때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인간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삶에,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가정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차이가 어떠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비유들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건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2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지실 때 저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제일 수제자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 다시 회복하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소망하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를, 그래서 왕이 되어서 자기 신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나라,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나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군대 장관이나 이런 자리를 나도 하게 될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실 때
이 세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아무리 특출난 사람이 나와도, 정말 그 나라의 정치 체제가 정말 완벽해도, 그 나라의 법이 정말 완벽해도 결국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1, 20년, 아니 뭐 2, 30년, 그래요, 많이 잡아서 100년 정도는 그 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를, 그래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와, 참 행복하다, 살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다 이러겠지,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누가 더 옳네 그르네, 그 중에서 하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옳다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 지지하고 추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이 고만고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가까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지지하고 투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가치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구현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참여하겠구나 라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정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구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구약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고요, 모세의 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제일 중요한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이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생활 양식에 따라서 세부적인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는, 또 어떻게 그것이 이 현대사회 가운데서 적용되냐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율법의 가치는 절대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함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왕의 이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통받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도 한 세종과 같은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뭔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왕이 우리의 왕이면 잘 그래도 태평성대하네 살아갔겠지만 조선시대 그런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래요.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고 그 백성들의 주권에 의해서 선출된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나라, 그게 바로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아시죠?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헌법 1조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을 때 조금씩이라도 바꿔질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혐오적이고 다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이 백성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이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려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 소수라고 하기죠, 그렇네요. 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어찌 보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도전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냅두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속임수에, 그러한 거짓말에, 그러한 선동에, 그러한 위협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들에 현혹되어져서 우리의 권력을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바로 이렇게 정치가 많이 병들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듣고 거기에 따라 지금 우리의 한 표를 달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이러한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라고 말을 하며 한 표를 행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정치인들은 사실 진짜 저는 불쌍하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또는 자기가 더 많은 힘을 갖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 옳다고 말하는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아나무인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정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불쌍해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서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의 왕들을 기록할 때요, 그 왕이 통치 기간이 몇 년이고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의미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냥 딱 한 줄만 써지는 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 몇 년을 살았는지 알지만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딱 한 줄.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게, 이렇게 그 기준에 따라서만 평가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딱 한 줄도 써지지 않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것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 책무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고 무슨 시의원, 구의원 나가고 국회의원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럴 것도 하나의 정치의 영역이지만, 투표에 참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영역이지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사회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과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관심 두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좀 표를 달라고 말하는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투표는 해야 되니까 하고, 그래 내가 맨날 이 사람 찍었으니까 하고 찍고, 맨날 이 당 찍었으니까 하고 찍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책무를 감당해야 될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타락하는 것이거든요. 변질되는 것이에요. 자기들 잘난 맛에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왜 저렇게 되었나?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그 사람들이 모두 같은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뭐라고요?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바로 정치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할까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법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법안이 나한테는 엄청 유리한데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좀 손해인 법안이에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조금 내가 못 누리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법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법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엄청 유리한 법안에 대부분 다 투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모두가 같은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다 내게 좋은 나라를 원한 겁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나라를 원해요. 내가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정치인들이 저렇게 변질되고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권력욕에 취해서 살아가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선거 기간이 되면은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법안 내겠다고 하면은 다 그 사람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투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에 우리는 우리의 정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100년, 1000년 내가 좋은 거 다 누리겠다고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치에 참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고 맛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장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정책이나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이나 그런 정당을 우리가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꿈꾸는 나라가 정말 성경적인 나라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나라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라. 조금 불편하겠지만, 네가 좀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네가 발견한 그 내 이웃의 소나 양을 데리고 그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는데, 나 지금 이것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거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그 사람이 소와 양을 잃어버렸지만 내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잃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에 내가 손해볼 때가 있고 내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손해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제가 정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3주 동안 유튜브를, 보지도 않던 유튜브를 거의 엄청 봤어요. 양쪽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좀 균형 있게 들으려고 여기저기 다 듣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혐오가 가득하고 뭔가 분에 가득 차 있고 정말 힘들어하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다 틀렸다고 여기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진영을 떠나서 다 그러하더라고요. 실제 팩트가 있겠죠. 실제 사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실을 정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만함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지 않고 두루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밥 먹으면서도 야 너 누구 지지해 누구 지지해 이야기하면 서로 싸우게, 밥 먹으면서 계속 싸운대요. 가족 간에도 싸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싸워요?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고 서로 싸운대요. 왜 싸웁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죠. 왜요? 다들 교만하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이러한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자기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서로 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조금 더 먼저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도와서
그 사람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요한 주의할 점, 제가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아, 사람들이 다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냐면요, 그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이 인기인이 되고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거 때마다 항상 있어져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러할 만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방향이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모든 행동이 다 옳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법도 절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는 절대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법안이,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정치 체제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불안전하다. 간혹 그런 저는 사람들을 봐요. 이 법이 아니면 우리나라는 망한대요. 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망한대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망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걸러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만약에 그 법이 통과돼서 나라가 망한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한다면 여러분, 그게 나라일까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 불만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 저런 대통령이어도 지금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하려고 애쓰고 함께 다시 돌이키고 보완해 가려고 애써 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우리가 만든 어떤 것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선거를 이제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 선거 때가 돼서 하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선거 때가 돼서 어떠한 이야기들 하는 것들을 믿지 마시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 사람이 당선되어지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과 말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세요.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격적인 수양과 성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금 필요할 때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제일 이 시대의 정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상황 때문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나 또는 그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 목적,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매번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살펴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투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투표의 기간 말고 그 전에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살피는 그러한 수고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투표해도 이 사회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당선돼도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우리 모두가 행복할 만한 그러한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깨어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책임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사람이 당선된다고, 그 법이 통과된다고, 그 나라가, 그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조금 압축하다 보니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의 영역에 계속해서 머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땅에서의 정치든 여러 사회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